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에베네셀 곁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중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돌아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종이 인생에서 실패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 바로미터가 뭐냐 하면 주인의 마음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렸습니다. 아주 훌륭한 종은 어떤 종이냐? 주인의 마음을 파악하고 시원케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실패하고 어려우면 그 실패와 그 어려움과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놓칩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까? 계속 불평해요. 계속 원망해요. 힘드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더 특별히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으로 가득 차고 삶 속에, 입술 속에, 마음 속에 원망만 가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파악하기는커녕 사람의 마음도 파악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큰 실수인지, 이것이 얼마나 큰 심지어 죄악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망각하고 놓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파악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실패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우울하고요. 누구나 괴롭습니다. 누구나 항상 즐거운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즐겁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그냥 늘 즐거운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정신병자입니다. 정신병자만 그래요. 정신줄 놔버린 사람. 내가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은 지금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신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잡아야 돼요.
우리가 실패와 좌절을 겪을 수 있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실패와 우리들의 실패는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그 다른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나를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선언하고 선포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그런데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뭐에만 포커스를 맞춥니까? 문제거리, 어려움, 신경질 나는 거, 화가 나는 거, 짜증 나는 거, 이거에만 자꾸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실패해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게 진짜 실패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실패하기 전이든 실패한 후든 하나님의 도우심은 변함이 없어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실패와 우리의 실패가 왜 또 다르냐? 실패의 원인이 항상 나 자신에게 있어요. 남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고 분노에 쩌들어 있고 그냥 피곤함에 쩌들어 있기 때문에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의 원인이 남한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한테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난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 때문에 힘들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게 겸손으로 이어져야 돼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무릎 꿇고 울부짖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났다는 사람, 내가 똑똑하다는 사람 절대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세요. 그냥 놔두세요. 그래, 너 잘났냐?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여러분, 내가 실패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에 매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살려면 늘 겸허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패가 세상 사람들의 실패와 다른 또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실패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무능해서 실패한 겁니다. 상황이 받쳐주지 않아서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의 실패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세요.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실패하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뜻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 마음을 찾아야 돼요.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처절할 정도로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합니다. 40년 동안요. 정말 억압과 착취를 당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부자를 살 수가 없어요. 다 뺏어가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더 문제는 뭐냐?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매달리지 않아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1절에 어떻게 하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 살던 시절에 무슨 차가 있었습니까? 무슨 마이크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의 말이 이스라엘 전체에 전파가 되었다고 했어요. 전체에 다 알려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도,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하나님은 어떤 반응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도 하지 않으시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끄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 마음대로 지도자도 없는데 블레셋 사람과 못 살겠다 하고 한판 붙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에베셀 땅에 진을 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무엇에 실패합니까? 블레셋에 압제당하는 데 실패한 게 아니고 무엇이 진짜 실패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세요. 협박하는 게 아니고 위협을 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기다리세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가슴 아픈 사랑이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 오늘 본문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쳐서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최선을 다해서 싸웠지만 처절하게 패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사무엘 선지자가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전쟁에서 이기고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데만 모든 것을 걸고 바둥거리고 있잖아요. 더 처절하게 패배합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떻게 될 것을 의미합니까? 더 괴롭힘을 당하고 더 압제를 당하게 될 것을 의미하죠. 처절하게 패배하고 나서 어디 이것들이 까불고 있어 이러면서 훨씬 더 괴롭힐 겁니다.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강력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냥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의 소리는 너무 작아서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너무 커서 안 들리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어떻습니까? 지구가 돌아갈 때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그 데시벨을 넘어가는 그 데시벨의 소리가 난대요. 그래서 못 듣는데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죠. 사람은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지만 너무 큰 소리도 못 들어요. 하나님의 그 큰 음성, 너무 크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그 음성에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국의 경상도 시골 마을에 나이 들은 아버지와 늦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오래전에 실제로 신문에서 이제 기사를 본 건데, 늦게 얻은 자식인데 아이 엄마가 그 아이를 출산하다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나이 들은 아버지가 아이를 극진하게 보살피며 애지중지 키웠는데, 이 아버지의 그 근심과 걱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동네에 저수지가 있는데 자꾸 애들이 거기 가서 노는 거예요. 위험하거든요. 그러면 나가 놀 때마다 아버지가 이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수지에 가서 놀지 말아라. 저수지 가서 놀지 말아라. 그런데 얘 해놓고 얘는 매일 가서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수지에서 놀다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가버리고 말았죠.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쩌다 한 번 간 게 아니고 매일매일 자기 아빠의 말을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논 거예요. 어제 괜찮았으니까 오늘도 괜찮았겠지. 오늘도 괜찮겠지. 내일도 괜찮겠지. 착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주의를 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두려움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자기는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사람이 실패를 하면
뭔가 거기서 교훈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수지에 빠지는 것 같은 실패는 끝이잖아요.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상황이 그랬어요. 전투는 아니잖아요. 목숨을 거는 일이잖아요. 그건 지면 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십니다.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여러분, 우리의 실패를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가슴 아파하며 나한테 부르짖어라, 나한테 매달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음성, 작아서 안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너무 크고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어서 안 들리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음성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패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좌절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냐 하면 극도의 현실주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극도의 그 현실주의. 오늘 보면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에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와요.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이스라엘 백성이 4,000명이 죽었어요. 자기 친인척이, 자기 동생이, 자기 부모가, 자기 이웃집 사람이 4,000명이 죽었어요. 눈이 뒤집혔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자기도 죽을 것 같아요. 실로에 있는, 성전에 있는, 성막에 있는 뭐를 가져다가? 법궤를 가져오라. 전쟁터로 법궤를 가져오자라고 결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궤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돼요. 법궤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됩니다. 내가 예배자로 먼저 서야 돼요. 자신들이 예배자로 서야 되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예배를 찾고 자기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당기고 교회를 끌어당기는 것. 이것이 그들의 극도의 현실주의죠.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승승장구하며 전쟁에서 이기니까 그 신들을 쫓아가고, 그래도 그 신들을 쫓아가도 안 되니까 쫓아가봤자 블레셋의 종이요 노예로 사니까, 가나안 땅에 종이요 노예로 사니까 이번엔 법궤를 가져오는 거죠. 신앙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자,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난리친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셨습니까? 자기들 멋대로 그렇게 해놓고 나서 전쟁에 이겼다고 소리 지르고 승리의 축가를 부르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하고 자기들 멋대로 김칫국 마시고 판단하는 거, 망령되이 행한다고 하죠.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교회 안에 우리들 가운데 혹시 내가 착각하고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하면서, 이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게 되게 해주실 것이다, 엄청나게 착각하게 살 수 있어요. 피아노 한 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 피아노 한 대를 치면서 어떤 사람은 쳐봤자 아주 시끄러운 분 내는 사람이 있어요. 피아노가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아노 한 대와 같아요. 한 폭의 화폭과 같아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느냐? 그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화가면 화가로서, 음악하는 사람이며 음악하는 사람으로서의 연습과 훈련이 끊임없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끊임없는 훈련과 연습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없이 그냥 가볍게 아주 쉽게 벗개만 덜렁 가져다가 내가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뺑뺑 돈 게 아니고 뺑뺑 돌아서 이길 만한 그 믿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광야에서 고생했습니까?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에 보면 자신의 삶을 연주하는 방식에 따라 예수 믿는 사람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제가 읽어드리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죄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육신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있지만 야 피아노를 잘 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연습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연습을 안 하고 어떻게 피아노를 잘 칩니까? 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한 경건에 이르기 위한 훈련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하루 종일 되씹어보지 아니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한번 덜렁 아니면 금요예배가 있으면 금요 철야 이런 때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것이다. 이게 법계 가져오는 심리예요.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행함은 없노라.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은 원하지만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훈련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 율법과 규칙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 피아노 연주를 할 줄 알아요.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뭐에 신경 쓰느냐? 내가 자기가 피아노 연주를 하는데 누가 한 사람이라도 조금이라도 방해를 하거나 소리를 내면 난리치는 거예요. 뒤집어 엎고 뭐 하는 짓이냐고 내가 피아노 연주하고 있는데 당신 나가라고. 결국 앉아있던 관객이 다 나갑니다. 자기 혼자 연주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규칙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피아노 연주를 하다가 자기가 음 하나 땡 하고 틀려요. 그 화가 나서 꽝 피아노 덮어버리고 나 이거 더러워서 못하겠다. 이러고 있어요. 그게 무슨 연주자입니까? 이게 규칙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거 가지고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잘하면 돼요. 그런데 진짜 피아노 연주자와 같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삶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늘 신실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배신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겠는가라고 생각하며 늘 하나님을 향해 진실합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도 하고 때로는 원망도 하지만 다시 회복해요.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그 당시 이기는 것, 블레셋에 대해서 이기는 것,
이것이 목표가 되어서 하나님도 수단이 되고 법궤도 수단이 되고 모든 것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 6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괴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7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함으로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8절에는요.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어깨가 왔다고 난리치고 막 좋아하고 신나고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굽니다. 그때 실제로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먼저 읽을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어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자, 누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법궤가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 받은 게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삶에 나타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많이 듣던 구절이죠. 이 얼마나 가깝합니까?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하게 사는가. 이게 남의 모습이 아니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블레셋 사람들만도 못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만도 못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돈을 섬김만도 못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까?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 사람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힘이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고 살육이 힘이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자, 앞에서는 4천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까불다가 경거망동하다가 3만 명이 더 죽었어요. 마지막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네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무릎 꿇지 않는 그 부도덕함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예요. 하나님의 그 답답함을 우리가 철저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군목으로 있으면서 군 생활을 하는 동안 가장 힘든 때가 언제였냐 하면 군목으로 임관하기 전에 3개월 동안 그 영천 삼사관학교에서 훈련받는 기간인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뭐 각계전투도 힘들고 정말 끔찍하게 힘듭니다. 이가 갈리게 힘든데 정말 근데 힘든 게 뭐냐면 행군이에요. 일주일 내내 걸어가요. 처음에는 가까운데 먼저 훈련장에 가까운데 걸어가더라고요. 뭐 그러면서 점점 걷는 훈련을 시키더니 점점 멀리 가더니 행군을 시키는데 50km를 걸어가는데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50km를 걸어가는데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 이상하게 자꾸 모래 하나리 어디서 들어와요. 중간에 겨우 쉬어서 그냥 뭐 테이핑을 하죠. 자꾸 물집이 잡히니까, 자꾸 쓸려서 아프니까 테이프 붙여놓고 뭐 이것저것 붙여놓고 그랬는데 그거를 떼고 겨우 털어내면 어디서 또 모래 하나리 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온 게 아니라 그때 다시 붙일 때 뭔가 또 잘못 붙인 거겠죠.
그거 하나 때문에 계속 괴로운 거예요. 나 혼자 멈출 수가 없잖아요. 계속 계속 아프면서 걷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어렵고 힘드냐? 진짜 힘든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 때문에 힘든 게 아니야. 모래 하나 같은 거. 그 작은 거예요. 그 작은 죄예요. 그 작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꾸 찾아 들어오는 그 작은 모래 하나, 그거 빼내지 않고 그냥 걷기만 하는 거예요. 왜 아프지? 왜 아프지? 이거 누가 나한테 장난친 거 아니야? 누가 나 괴롭히는 거 아니야? 계속 남만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회개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죄악은 없습니다. 또 반대로 용서받지 못할 만큼 큰 죄도 없습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리고 그 두 아들의 삶, 지도자들의 삶이 그 삶에 하나님 앞에 회개함이 없고 잘못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함이 없으니까, 돌이킴이 없으니까 결국 11절에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했다고요? 빼앗기고. 가슴 아픈 거죠. 오늘날 교회가, 승리의 상징인 교회가 이단들에게 넘어가고 이슬람에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만 보시면 안 돼요. 내 삶이 이단들에게 넘어가고 이단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이슬람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된다면, 사단에게 지배를 당하게 된다면 이거 진짜 큰 문제가 아닐까요? 내가 오늘날 홈리와 비느하스고 엘리 제사장이어서 내가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너무 놀라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은 것처럼, 그게 내 삶이라면, 그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이 그게 바로 내 삶이라면, 그리고 이 상황에서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요. 더 괴로워요.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제가 미국 산호세에서 목회할 때 가장 큰 교회, 그 지역의 가장 큰 교회가 주빌리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딕 버널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정말 설교를 잘하세요. 그런데 그 교회를 한번 갔는데 그 교회에서 책을 주더라고요. 보니까 그 딕 버널 목사님이 지은 책이에요. 근데 그 첫 장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그 책의 제목이 킹덤 저니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행, 하나님 나라로의 여행, 하나님 나라의 여행, 뭐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데, 그 딕 목사님이 부모님이 2살 때 이혼하셔서 어머니와 할머니가 키웠다라고 합니다. 2살부터. 어머니는 이제 일하러 나가고 할머니가 주로 자기를 키워주셨는데, 할머니가 유치원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유치원 간 첫날, 5살 때죠. 만 5살 때 쭉 둘러 앉아서, 그 당시에는 사실 미국의 이혼율이 거의 없었습니다. 헤어진 가정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도 상당히 그런 가운데 있어서 아이들한테 그런 걸 편하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너 아버지 뭐 하시냐? 그걸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쭉 순서가 돌아오는데 우리 아빠는 뭐 해요? 우리 아빠는 뭐 하고 막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아빠가 안 계시잖아요. 없잖아요. 뭐 하는지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딕 버널 목사님이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지어낸 거예요. 할머니가 뒤에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아빠는 주유소 해요. 이러면서 아빠가 너무너무 잘해준다고 막 그냥 떠벌린 거예요. 그때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할머니한테 집에 가면 죽도록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더래요. 왜? 창피하니까. 오늘날에는 뭐 이렇게 결손 가정이라고 말하기에 싱글인 부모님들이 워낙 많으니까 뭐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 부끄러웠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나서 집에 가서 아니나 다를까 할머니가 너 회초리 가져와 이러면서 진짜 맞았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매를 때리지 않는데.
엄청나게 때리는데 할머니가 너 또 거짓말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그 상황이 생기면 또 거짓말 할 거예요 라고 마음에 들더래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책에서 써놓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야, 인간의 죄성이란 건 누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게 끊임없이 올라오는구나 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자기 어렸을 때 모습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악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용서하되 죄는 용서하면 안 되죠. 자기의 죄도 어떻습니까? 냉정하게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결론 내리고 마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게 있어요. 자기 스스로 큰 죄인인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고린도전서를 AD 약 59년에 기원 후 59년에 지었는데, 이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런데 5년 후인 64년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도 중에가 아니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이예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다라고 말하다가 더 신앙생활 하고 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니까 뭐라고 말한다고요? 모든 성도들보다, 사도들과는 비교는 못한다. 성도들보다 더 작은,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불과 1년 후에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더 지극히 작다라고 말하다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 1년 후입니다. 이때 뭐라고 말하냐 하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괴순이라. 어두운 불빛에서는 옷이 더러워졌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더러운 죄인이라는 걸 점점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죄 때문에 괴롭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런데 내 죄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건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 우리의 죄성은 너무 뿌리 깊습니다. 매일 회개해야 돼요. 아무리 애를 써도 계속해서 죄를 지어요. 끊임없이 회개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늘 실패에 부딪힙니다. 맡고 있는 사역에 무게가 있고 책임이 있으면 그만큼 더 괴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하도록 놓아두시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이에요. 너 회개해라. 네가 스스로 성장해라. 그리고 현실에 빠져 살지 말고 그것에서 벗어나라.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무능하고 미련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더 겸손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에 불과하고, 그리고 그때 괴로움을 느낄 때 얼른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은 더 힘들어 하신다.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더 슬퍼하신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만 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그리고 소중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죄악들을 주의 밝은 광명의 빛으로 깨닫게 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성장하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